안녕하세요. 무설땅입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팔정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초전법륜인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마지막인 도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즉 도제에 대해 통상 사제팔정도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팔정도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도제가 팔정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 초전법륜에서는 팔정도만 말씀하셨지만 인멸시에는 37조도품을 도제라고 하신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37조도품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37가지 수행을 말합니다. 37조도품 외에도 무설땅, 즉 우리의 본성에 곧바로 돌아가는 재상승의 참선법은 물론 그 외의 수행법들도 모두 도제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도제의 대표적인 팔정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념, 정정진, 정념, 정정 등의 8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정견, 즉 바로 보아야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우리 내면에서 들끓고 있는 욕망임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보는 힘, 즉 정견이 정념에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팔정도에서 정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념은 37조도품의 사념처관을 말합니다. 신수, 신법, 4가지를 있는 그대로 관하는 관법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의 움직임, 느낌, 감각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오감, 생각, 감정, 욕망 등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수신법의 움직임을 꾸준히 지켜보면 내면이 고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정입니다. 정정, 즉 내면이 고요해지면 정념, 즉 신수신법의 움직임을 더 잘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념과 정정은 상호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지간겸수, 정의 쌍수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조용히 지켜보면 내면이 고요해지고 또 내면이 고요해지면 더 잘 지켜볼 수 있어서 지혜가 발현됩니다. 이렇게 정점과 정정이 상호작용하면 거기서 정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견, 즉 바로 보게 되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바른 생각, 바른 판단, 즉 정사에 따라 바른 말, 즉 정의와 바른 행동, 즉 정업이 나오게 됩니다.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면 역경에 처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팔정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핵심에 정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신수심법의 움직임을 알아차려서 철저히 지켜보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음,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중요하고 참선 수행에서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일체처 일체시에 사띠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띠가 없는 사람은 참다운 불교 수행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괴로움, 즉 제2의 하설을 많지 않기 위해서는 또렷이 깨어있음, 즉 사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수심법의 움직임을 알아차려서 철저히 그것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낙수와 고수의 느낌을 받을 때 또렷이 깨어 있어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념을 하면 낙수와 고수, 즉 느낌을 일으키는 대상 사물이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것임을 바로 볼 수 있으며 고수와 낙수, 즉 그런 느낌을 일으키는 대상 사물이 무상하여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느낌 수 7번과 욕망의 8번 사이에 차단막이 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 8에로 발전하지 않아서 괴로움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7과 8 사이에 이 방어선이 무너져서 7에서 8 욕망애로 나아간다면 다시 욕망애에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 8이 집착 9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욕망 8번과 집착 9번 사이에 차단막을 쳐야 합니다. 이 제2차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속절없이 대상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 미혹한 마음이 치달아서 괴로움의 수렁으로 풍덩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괴로움과 불행의 하사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느낌과 욕망, 집착을 냉정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느낌과 욕망과 집착을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또렷이 깨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지켜보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근호로 느낌, 즉 수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가 없어 허망하고 무상한 것임을 꿰뚫어 봅시다. 또한 욕망과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가 없어 허망하고 무상한 것임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떨어뜨리는 신구의 삼업을 막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구의 삼업, 말, 행동, 생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고등락,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잃혀야 할 것은 일체처 일체시의 사띠가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위를 걸을 때 깨어있음, 즉 사띠가 없으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와 같습니다. 사띠가 살아있지 않으면 곧바로 욕망으로, 집착으로 미혹한 마음이 내달려 가서 괴로움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불교는 수영과 같습니다.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해야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듯이 항상 일상생활 중에 깨어있는 연습, 즉 수행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렷이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청룡열타를 타서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이 무서울 때에도 절대로 눈을 감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어서 정면을 주시해야 합니다. 하가 머리 끝까지 치올라 폭발해서 자신이 개망나니처럼 날뛸 때에도 또렷이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개망나니 짓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렷이 깨어있으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것, 관조, 이걸 빼고 불교 공부와 수행을 논한다? 그거 의미 없는 일입니다. 수영 연습을 빼놓고 수영을 논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깨어있고 철저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